이 시간 주님께 경배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으로 주님께 고백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주실 화평, 주님 주실 화평, 믿음 얻기 위해 너는 정성껏 기도했나.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치기 전 복을 받을 줄 생각나라. 주의 제단에 산 제사 드리느에 주 내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며 영생 복만 누리겠네. 주의 밝은 빛에 항상 활동하며 선한 사업 힘쓰겠다. 자유 얻으려면 주의 뜻을 따라 너의 모든 희생하라. 주의 제단에 산 제사 드리느에 주 내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며 영생 복만 누리겠네.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치느에 주와 온전히 사귀겠네. 주님 주신 기쁨, 주님 주신 기쁨, 또한 그의 사랑 얻지 말로는 영영하리. 주의 제단에 산 제사, 주의 제단에 산 제사 드리느에 주 내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며 영생 복날.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의 제단에 산 제사, 주의 제단에 산 제사 드리느에 주 내 맘을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힘 주시며 능력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시다. 새 힘어들이 새 힘어들이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는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이.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새 힘어들이 주를 바라 새 힘어들이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 우리 함께 선포합시다.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긴 주. 주님 통치하시네.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 주님 통치하시네.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 선포합시다.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당신은 영원하신 주,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시네. 우리에게 기쁨과 구원을 허락하신 주님 찬양합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내 앞에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울리네. 기뻐.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함께 선포합시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 모두 일어나 선포합시다. 예수는 창조의 아버지 찬양합니다. 창조의 아버지, 그 섭리 너희사 택하신 세대 일으키어 이 땅을 고치소서. 그 신능력 아무리 사모하니 성령의 기름 부어주사 이 시간이 나서서 주 영광 여기 나사 열방양의 금이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은혜 머무소서. 열방의 통치자, 세상이 버리라. 신실한 주의 약속으로 교회는 승리하리. 우리를 돌아보사 강건케 하소서. 연약한 모두 벗어지고 승리케 하옵소서. 주 영광 여기 나사 열방양의 금이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은혜 목소리 높여서 고백합니다. 주 영광 여기 나사 열방양의 금이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은혜 머무소서.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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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름다운 계절과 수확의 절기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 어느덧
무더웠던 여름이 지나고 한 해의 열매를 수확하는 추수의 계절, 자연의 섭리를 보며 이 땅을 주관하시는 은혜에 감사합니다. 저의 인생을 긍휼히 여기사 구원의 자녀가 되게 하심을 감사하며 영적 열매까지 더욱 알차게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입술로는 말하면서 오히려 세상과 타협하고 나 자신을 더욱 사랑한 우리들의 허물을 고백하오니 이제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을 더욱 사랑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들의 영혼이 잠자고 있다면 생명의 말씀으로 깨어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들의 닫혀있는 마음과 귀를 열어주셔서 주시는 말씀 깨달아 영의 양식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생명의 뜨거운 역사가 늘 강하게 나타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부르짖는 기도마다 응답받는 축복의 현장이 되게 하시며 이 시대의 빛과 소금과 등대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들에게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구제와 봉사에 힘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가족들마다 평안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가족들에게 건강을 주시고 질병으로 고생하며 희망을 잃고 사는 가족들에게 긍휼을 베푸사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상처 입은 가족에겐 위로와 평안과 용기를 주시고 우리가 사는 모든 주변이 좀 더 풍요롭고 풍성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연초부터 시작된 코로나19는 아직도 우리의 몸과 마음을 조이고 우리의 많은 일상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주님, 이 환난과 재난이 속히 지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또 코로나 때문에 주님의 몸된 성전에 나오지 못한 우리들의 형제들, 주님을 향한 마음과 믿음은 더욱 간절한 소망으로 채워지게 하옵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며칠 후면 고유 명절인 한가의 추석이 다가옵니다. 이 추석이 세상 사람의 명절이 되게 마시고 오직 주님만 높이심 받는 명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아직 모르는 가족과 친척들을 만나 잘 섬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질 수 있는 사랑과 긍휼을 베푸사 주님을 만나는 명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영생의 권속들에게 주님의 영원한 생명을 받은 자로서 날마다 새로워지고 성숙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일상생활 속에서도 내가 아닌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은 유일하신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주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듣고 느낄 수 있는 지혜와 믿음을 주시옵소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주님, 이제 주님의 말씀을 사자 목사님이 선포하십니다. 온 성도가 생각과 마음으로 아멘으로 받게 하옵시고 온 성도의 영혼과 육체가 시원함을 얻게 하시고 사랑으로 뜨거워지고 지혜와 은총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예배를 돕는 모든 분들과 온맘 워시팀과 솔리니스트 연합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며 예배드리는 모두가 같은 마음으로 찬양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주 영생교회 소식입니다. 금주의 기도 제목은 그리스도께 속한 자로서의 삶을 믿음으로 이루게 하소서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을 경험하는 주일 예배, 깊이 있는 말씀으로 채워지는 수요 예배, 뜨거운 성령의 역사하심과 응답이 있는 금요 성령 집회,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새벽 기도회에 모든 성도님의 적극적인 동참을 소망합니다. 모든 공예배와 온전한 11조는 인직자의 기본적인 의무입니다. 모든 공예배가 대면 예배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배의 회복을 위해 모든 성도님의 적극적인 동참을 바라며 부득이한 사유로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는 성도님을 위해서 유튜브 실시간 예배 영상도 당분간 함께 진행됩니다. 전주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 판단에 따라 지난 9월 14일부터 모든 예배를 대면 예배로 허용했습니다. 따라서 모든 공예배는 대면 예배로 교회 차량도 정상 운행되고 있습니다. 다만 실내 마스크 착용과 손 소독은 필수며 소모임과 식사 제공은 금지됩니다. 산보 예배 후 카페일에서 빵과 음료를 구매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비대면 영상 예배 시 헌금은 전주 영생교회 헌금 계좌를 통해 드릴 수 있습니다. 헌금을 입금하실 때 헌금 종류 첫 글자와 명함을 명제해 주시되, 예를 들어 11조는 10홍길동, 감사헌금은 감홍길동으로 입금란에 입력하시면 됩니다. 장학금 전달식이 오늘 예배 중에 있습니다. 추석 연휴로 인해 이번 주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새벽 기도회는 개인 기도로 드립니다. 또한 이번 주 수요 예배와 금요 성령 집회는 가정 예배로 드립니다. 추석 명절 가정예배 모험지가 필요하신 분은 나가실 때 수령하시면 됩니다. 제자훈련 1학기 및 전도 양육훈련이 개강될 예정입니다. 제자훈련을 원하시는 성도님은 신청서를 작성해 교역자에게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석 명절 구제 헌금 봉투가 배부됩니다. 이웃사랑 나눔 실천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빛이 된 우산을 사용하시는 성도님은 꼭 반납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도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반납을 부탁드립니다. 이번 주 본당 청소와 주보 봉사는 진료전도회, 외부 청소는 7.8 남전도회, 식당 봉사는 한나건사회, 소독 및 방역의 장로회입니다. 성전 곳곳이 목적 헌금을 드리신 성도님입니다. 이사하신 성도님입니다. 전주 영생교회 소식이었습니다. 오늘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서 14절, 20절에서 21절입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를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아멘. 헌금 시간입니다.
아픈 상처로 짙은 어둠으로 깊이 빠져만 가는데 어디선가 내게 들리는 하나님 아들 주님 이야기 그분이라면 그의 옷자락이라도 내 마지막 소망이니 주님을 만났네 옷자락에서 전해지는 사랑 내게 임한 주님의 능력 날 누르는 아픔의 근원을 고치셨네 날 바라보시네 나의 연약한 주님을 아시네 깊은 절망에서 날 자유케 하신 사랑 나 찬양해 어디선가 내게 들리는 하나님 아들 주님 이야기 그분이라면 그의 옷자락이라도 내 마지막 소망이니 주님을 만났네 옷자락에서 전해지는 사랑 내게 임한 주님의 능력 날 누르는 아픔의 근원을 고치셨네 날 바라보시네 나의 연약한 주님을 아시네 깊은 절망에서 날 자유케 하신 사랑 나 찬양해 깊은 절망에서 날 자유케 하신 사랑 나 찬양해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귀한 새 가족을 보내주셨습니다. 송정옥 성도님, 혹시 어디 계신가요? 잠깐만 한번 일어나 주시겠어요? 저 뒤편에 계십니다. 우리 다 함께 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드리신 예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모든 것이 다 감사하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주님 앞에 감사한 마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비록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그 세상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능히 이길 힘과 믿음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귀한 예물을 올려드리옵니다. 우리의 기도의 제목도 함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 보여주옵소서. 11조의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온전한 11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귀한 믿음을 갖게 하시고 언약하신 대로 그 가정과 가문과 직장과 기업 위에 오직 주님이 주시는 그 기름짐과 풍요로움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날마다 감사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주님의 귀하신 뜻을 따라 목적 헌금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 돌보시고 그가 소원하는 것을 주께서 이루어 주옵소서. 우리에게 오늘 송정옥 성도님을 보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의 귀하고 좋은 가족이 되어 함께 주님의 교회를 섬기게 하시고 하나님 그 삶이 예수로 말미암아 더욱더 능력 있고 은혜롭고 풍요로운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부터 장학금 전달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자는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대상자는 청년대학부의 전하은 청년과 고등부의 김효재 학생입니다. 전하은 청년은 청년대학부에서 보리더와 예배팀으로 섬기고 있고 온맘 워십에서도 워십팀으로 열심히 봉사하고 있습니다. 김효재 학생은 고등부에서 예배팀으로 섬기고 있고 본당 방송실에서도 봉사하고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장학금을 전달해 주시겠습니다. 먼저 대학청년부의 전하은 청년입니다. 다 같이 박수로 축하해 주겠습니다. 다음은 고등부의 김효재 학생입니다. 장학금 일단 전달해 드렸는데 하나님이 예쁘다고 또 따로 주시는 겁니다. 우리 하은이, 우리 효재. 우리 앞을 서서 두 분 다 앞을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에서 준비한 꽃다발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우리 성도님들께 감사 인사드릴 때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이상으로 장학금 전달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함께 일어나 기도하고 전도합시다. 자, 반대편요. 함께 일어나 기도하고 전도합시다. 오늘 우리가 이제 장학금 시도식을 했는데 너무나 기쁘고 감사한 일입니다. 오늘은 아주 작지만 우리 전주 영생교회가 새로운 첫 출발을 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한 이후에 우리 전주 영생교회가 건강한 부흥을 이루기 위해 꼭 필요한 기본을 만드는 일에 지금까지 매진해 왔습니다. 우리 교회는 1만 성도의 꿈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그저 몇천 명 단위의 기반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1만 명 이상을 충분히 포용할 수 있는 아주 큰 목회 시스템을 계속해서 준비해 나갈 것입니다. 여러분도 저의 이런 철학과 방향에 꼭 함께 마음을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동안 제가 하나님께 뜻을 구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앞으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마땅히 감당해야 할 구체적이고 확실한 우리만의 사명을 허락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2019년 작년이죠. 작년 하반기부터 제 마음에 주신 생각은 크리스천 인재를 양성하는 교회가 되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생각은 그 이후 기도가 깊어질수록 더욱 선명하게 저의 가슴에 새겨지게 되었습니다. 요즘 우리 기독교의 존재감이 매우 약화되었지요. 그냥 약화된 것이 아니라 아주 부정적인 그런 이미지를 갖게 되었습니다. 아무런 힘도 없이 무력하게 되어버린 우리의 기독교입니다. 이것은 우리와 또 우리의 교회가 온전히 믿음으로 서지 못했기 때문이요, 이 시대와 역사를 우리가 바로 보지 못하고 편협하게 우리의 안에 갇혀서 그렇게 믿음 생활을 했기 때문입니다. 교육은 백년지 대계라고 합니다.
교육은 100년을 내다보고 계획한다는 그런 의미이지요. 그 효과가 즉시 나타나지 않는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교육에 투자하는 일보다, 사람을 길러내는 일보다 이 세상을 바꾸는 데 있어서 강력하고 효과적인 방법은 없습니다. 바로 우리는 크리스천 리더를 양성해서 바른 복음의 기초 위에 굳건히 서므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생명으로, 복음으로 변화시키고 세상을 구원하는 일에 이제 함께 힘을 쏟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미래를 얻기 위해서 우리 교회는 크리스천 인재를 길러내기 위한 여러 가지 사업을 준비하고자 합니다. 첫째, 믿음의 사람들을, 귀한 자녀들을 교육하고 양육할 수 있도록 장학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2명으로 시작을 했지만 최대한 많은 학생들을 지원하며 크리스천 리더로 길러갈 것입니다. 둘째, 인재 양성에 실제적인 도움을 줄 멘토 프로그램을 시작할 것입니다. 이미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각 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우리 장년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또 그 전문성을 가진 그 전문 분야를 꿈꾸고 있는 우리 청소년과 또 청년 대학부들이 있을 텐데, 우리 전문가들인 우리 장년 성도들과 1대1 혹은 2대1 이렇게 매칭해서 그분들로부터 우리 아이들이 실제적인 인생 코칭을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셋째,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우리는 전주대학교, 전주비전대학교, 전주영생고등학교, 전주 4대 부고를 설립한 교회입니다. 우리는 멀지 않은 미래 교육 사업을 통한 크리스천 리더 양성에도 다시 헌신된 교회가 되도록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고 기쁨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 사명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조금 변화되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교회는 청소년들을 위한 성령 축제를 매해 거듭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시대가 달라졌고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의 영향으로 더 이상 사람을 모아서 진행하는 수련회나 집회는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우리는 방금 전 말씀드린 크리스천 인재 양성을 위해 우리의 온 힘을 쏟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성령 축제 헌금으로 드렸던 이 헌금을 앞으로는 크리스천 인재 양성 헌금의 제목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사용도 인재 양성을 위한 장학 헌금과 그 외 사업을 위한 준비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헌금 봉투는 올해까지는 그대로 성령 축제 헌금 봉투에 여러분 장학 헌금을 해주시되, 이제 내년부터는 새롭게 장학 헌금 봉투를 마련해서 그렇게 여러분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축제 헌금은 이제 없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멀고 또 해야 할 일도 많습니다. 저의 바람으로는 대한민국에서 크리스천 인재 양성 이 단어를 떠올리면 대한민국 사람 누구나 우리 전주 영생교회를 떠올릴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세상을 바꾸고 세상을 복음과 영원한 생명으로 숨쉬게 하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여러분 함께 땀 흘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까운 미래 언젠가 우리의 교회가 이 나라, 이 민족,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지고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성도님들의 기도와 아름다운 헌신을 다시 한번 거듭 부탁드립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일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이 말은 다르게 표현하면 이렇게 됩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우상 숭배하지 않고 살아가는 일이 결코 쉽지 않다. 우리는 보통
나무나 돌로 된 어떤 형상에 절하고 경배하는 것을 우상숭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우상숭배는 단지 눈에 보이는 무엇인가에 대한 숭배, 이 의미보다 훨씬 넓고 큰 뜻을 갖습니다. 성경에서는 우상숭배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친밀하고 하나님보다 내 인생을 살아갈 때 더 믿고 신뢰하는 그 무엇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의 우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돈이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집이나 땅이 우상일 수 있습니다. 요즘에 카푸어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 사람들에게는 차가 우상일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세상에서 차지하는 어떤 지위나 자리가 우상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과연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사람들의 관심이나 갈채나 칭찬이 우상일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나의 자녀가, 내가 사랑하는 어떤 사람이, 요즘에는 반려동물을 많이 기르는데 그런 동물들이 나의 우상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내 인생에서 더 중요하고, 하나님보다 더 우선하고, 하나님보다 내가 더 의지하는 모든 것들은 우리가 아무리 아니라고 해도 반드시 우리에게 우상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우상은 진작에 우리의 삶 속에 아주 깊숙이, 아주 폭넓게 침투해 들어와 있습니다. 이미 우리의 삶과 너무나 밀착이 되어 있어서 이것이 지금 믿음의 길인지 아니면 우상숭배인지조차도 잘 가려내지 못할 정도로 혼란스러울 때도 적지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우상숭배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다, 어쩌면 이런 결론을 내리고 우리 인생이 맞춰질 수 있겠다는 그런 위기감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4절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그런즉 피하라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여러분, 이 말씀 바로 앞절은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아마 나올 것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우리의 인생은 그냥 물 흐르듯 편안하게 그렇게 흘러가지 않습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의 인생에는 온갖 시험들이 가득합니다. 물질 때문에 생기는 시험, 건강 때문에 생기는 시험, 관계 때문에 생기는 시험, 자리 때문에, 또 자식 때문에 생기는 시험들, 마치 내 인생에서 이것을 잃으면 내가 죽을 것만 같아서 내 모든 것을 걸고서라도, 심지어는 하나님을 걸고서라도, 하나님을 버리고 포기하면서라도 절대로 잃지 않기 위해 애쓰고 또 땀 흘리는 그 시험, 그 시험들이 우리의 일상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리고 14절이 이어지는 거예요.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지 말라. 여러분, 오늘 성경 그 책을 보면요, 3절과 14절이 마치 전혀 다른 그런 내용처럼 이렇게 나뉘어진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13절과 14절은 하나의 덩어리로 이해해야 합니다. 너희에게 많은 시험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너희가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으니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결코 허락하지 않으시고 너희가 시험을 당할 때 너희에게 피할 길을 주셔서
능히 그 시험을 이기게 하시느니라. 그런즉 이러한 까닭으로 너희는 우상 숭배하지 말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서 이기라. 이것이 13절과 14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는 고린도전서 10장의 말씀은 우상 제물을 먹는 문제와 관련해서 8장부터 그 내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고린도는 우상 숭배가 아주 만연했던 곳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상을 숭배하는 수많은 사람들은 우상의 신전에서 짐승들을 제물로 바쳤고 그 제사가 끝나면 그 우상 제사에 사용되었던 그 짐승들의 고기가 시장으로 넘겨져서 일반의 보통 고기들과 함께 판매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상에게 바쳐졌던 그 제물, 그 고기가 일반의 다른 고기와 전혀 구분이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이 그런 상황 속에 있다고 생각하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옳습니까? 시장에서 파는 고기 중 상당량이 우상의 제물로 쓰였던 고기입니다. 이걸 먹어야 됩니까? 먹지 말아야 합니까? 어쩔 수 없으니까, 고기를 안 먹고는 살 수 없으니까 먹어야 합니까? 아니면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은 믿음의 사람으로서 절대로 먹을 수가 없으니까 차라리 내가 고기를 먹지 않고 채식주의자가 되겠다 이래야 합니까? 우리도 사실은 이제 이번 주에 우리가 한가위를 추석을 맞이하게 되는데 우리 각각의 가정들 중에 어떤 가정들은 바로 이번 주에 이 문제에 아마 서게 될 것입니다. 제사상에 차려졌던 그 제수 음식을 여러분 먹을 수 있습니까? 아니면 먹을 수 없습니까? 예, 고맙습니다. 이렇게 크게 대답하시는 분 처음이에요. 고맙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 사이에 이 문제 때문에 격론이 벌어졌습니다. 자, 디모데전서 4장 3절로 5절의 말씀입니다.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요약하면 이렇게 됩니다. 음식물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바니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기 때문에 그것을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자, 여러분 그러면 원칙은 무엇입니까? 얼마든지 먹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귀신? 우상? 그까짓 게 뭔데?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야. 내가 이것을 믿음으로 취하면 모든 음식이 거룩하게 된다. 그러니 나는 당연히 음식을 먹을 수 있다. 여러분, 이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 중 어떤 분들에게는 이 사실을 아무리 이야기를 해 주어도 그래도 나는 절대로 우상 제물을 먹지 않겠다. 나는 제사상에 차려졌던 그 음식은 안 먹겠다. 여러분, 이 말도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습니다. 여러분, 이 말도 틀린 것이 아니에요. 귀신에게 더럽혀진 것으로 나는 나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 그런데 이런 분들이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자기 앞에서 우상 제물을 믿음으로 아무렇지도 않게 먹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 마음에 상처를 입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믿음이 약해서 그런 게 아니라 성경에서는 이분들을 표현할 때 믿음이 연약한 분들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쩜 믿는 사람이 우상에게 바쳐졌던 저런 고기들을 저렇게 먹을 수가 있지?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산다면서 제사상에 차려졌던 음식을 먹을 수가 있지? 이런 마음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 앞에서 나는 괜찮다. 나는 믿음이 강해서 아무렇지도 않다고 거침없이 우상 제물을 먹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보고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8장 11절로 13절 말씀입니다.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나는 믿음이 강하여 무엇이든 먹을 수 있고 무엇이든 믿음으로 누릴 수 있지만 내가 누리고 있는 이 자유 때문에 만약 내 형제가 실족하게 된다면 나는 차라리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겠다고 합니까? 내 모습을 보고 실족할 수도 있는 그 형제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생명으로, 당신의 목숨으로 살리신 너무나 귀한 형제이기 때문에. 여러분, 제사상에 차려졌던 음식 마음껏 드셔도 됩니다. 그러나 이 말씀도 잊지 마십시오. 나의 자유가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넘어지게 한다면 그 영혼을 위해서 그 음식을 먹지 않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 제사 음식에 대한 사도 바울의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는 그저 그냥 고기를 사 먹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이방인들이 드리는 그 우상의 제사에 직접 함께 참여하고 그 자리에서 제사가 끝난 후에 우상 숭배자들과 함께 고기를 나눠 먹는 일들이 생겨났던 것입니다. 이에 바울이 추상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20절 21절 말씀입니다.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무릇 이방인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제사하는 것이요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놀라운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사를 지내는 것은 그냥 제사라고 하는 어떤 형식이나 의식을 지내는 것이 아니라 그 대상이 누구라고 이야기를 하느냐면 귀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것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또 귀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것은 귀신과 교제하여 그 귀신과 하나가 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어쩔 수 없이 제가 제사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아마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나는 귀신이 아니라 우리 조상님들에게 제사를 지낸다.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귀신이 아니라 효성이 지극한 마음으로 조상님들에게 제사를 드리려 하신다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조상님들의 귀신은 절대로 제사상 앞에 오지 못한다. 그 사실이 중요합니다. 사실 우리 기독교가 아니면 다들 이렇게 생각하고 믿고 있습니다. 전혀 거부감이 없어요. 제삿날이 되면 부모님의 귀신이 그곳에 오고 우리가 차려놓은 그 제사상의 그 음식들을 맛있게 먹고 그렇게 돌아가신다. 그리고 이러한 생각에 대해서 누구도 문제 삼지 않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일들로 지금까지 받아들여져 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코 그런 일은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유교 때문에 조상 숭배 사상이 강합니다. 그래서 부모에 대한, 조상에 대한 제사가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지죠. 그러나 여러분, 결정적으로 유교에는 내세관이 없습니다. 유교에서는 천지 만물이 음양, 오행이라는 그 기의 집합으로 생겨나고 또 그 기의 흩어짐으로 사라진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혼은 날아가고 넋은 흩어진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혼비백산에서 날아가는 그 혼을 불러들이려고, 여러분 드라마 보면 왕이 죽었을 때 그렇게 하죠. 지붕 위에 올라가서 망자의 채취가 묻어있는 그 옷을 흔들며 소리치는 거예요. 와이와이 하면서 소리를 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혼을 부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래봤자 유교의 이 원리에 의하면
사람의 혼백은 음양의 기이기 때문에 결국 흩어지고 사라지게 됩니다. 지난주에서 불교 윤회설을 좀 다시 말씀을 드리면요, 불교의 윤회설로도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죽은 지 49일이 되면 49제죠. 염라대왕 앞에서 최종 심판을 받고 그 다음 생이 결정이 됩니다. 생전에 살았던 그 업에 따라서 극락에 갈지 아니면 다른 생으로 윤회하게 될지 그것이 판가름 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 육도라고 있습니다. 육도, 천상, 인간, 축생, 아수라, 악귀, 지옥도, 이렇게 6개 중에 하나로 다시 태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쩌다가 죄가 많아서 축생도인 개로 태어났다고 한번 해봅시다. 개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럼 개로 태어난 어떤 홀령이 자기 제사상, 제삿날에 제사상을 받으러 갈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사상 차리고 거기에 절을 하면 그냥 그 자리가 주인이 오지 않았다고 해서, 우리가 원하는 귀신이 오지 않았다고 해서 그 자리가 결코 비워져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사 지내는 의미가 뭘까요? 그냥 의식입니까? 아니요. 제사 지내는 그 의미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죽은 귀신을 부르는 의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당연하지 않습니까? 죽은 조상을, 그 귀신을 부르는 게 제사니까 제사라고 하는 의식은 반드시 죽은 귀신을 부르는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제사를 지내는 사람은 조상의 혼령이 오기를 바라면서 제사 의식을 합니다. 그렇지만 방금 전 말씀드렸듯이 부모 귀신은 절대로 오지 못하고 다른 귀신이 와서 제사상 받아먹고 절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존재가 누구이겠습니까? 성경은 사람이 죽으면 죽음의 순간 천국과 지옥,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사망으로 영원히 그 운명이 나뉘어진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자는 영생으로, 그렇지 못한 자는 영벌에 처해진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부모의 혼을 불러서 정중히 대접하고 싶어 하지만 정작 그 제사상 앞에는 부모의 귀신이 아니라 더럽고 악한 마귀가 와서 부모 흉내내며 부모의 탈 쓰고 제사 음식을 다 받아 먹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 지내는 것을 우상숭배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뭐라고 얘기합니까? 더 나아가서 제사는 그냥 우상숭배가 아니라, 그냥 하나의 의식이 아니라 귀신과 교제하고 귀신과 하나 되기 위한 연합의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제 부모님이 지금은 생존해 계신데 훗날 소천하신 후에 제삿날 정말로 제 부모님의 그 홀령이 제사상 앞에 올 수 있다면 저라도 반드시 제사를 드릴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절대로 제 부모님은 오시지 못하고 그 일이 오히려 더러운 귀신들을 적극적으로 불러 모으는 초혼 행위가 된다는 것입니다. 제사를 지내면 여러분, 그것 자체가 귀신들을 불러 모으는 의식이 되기 때문에 정말로 귀신들이 하나 둘이 아니라 때를 지어서 그 자리에 모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두려운 일이 아닙니까? 온 가족들이 영적으로 아주 위험한 상황에 처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말을 잇습니다. 21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너희가 주님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님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절대로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에는 중립이란 게 없습니다. 이것도 되고 저것도 가능한 이런 것은 신앙이 아니라 철학에 불과한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내가 귀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그런 사람이 된다면 나는 결단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그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귀신과 하나 되는 의식을 취한 사람이 성령의 역사와 능력을 절대로 누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결단하십시오. 귀신이 여러분의 주인 되는 자리와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주권자 되시는 자리, 여러분이 설 자리를 정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가정, 어떤 가족들 사이에서 이 일을 결정하는 것은 어쩌면 죽는 것만큼이나 어려운 일이 될 것입니다. 다른 가족들로부터 온갖 비난과 야유를 듣게 될 것입니다. 가족들로부터 소외되고 버려지는 그런 상황에 처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명절을 앞두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당할 시험밖에는 주신 바가 없고, 우리에게 시험이 닥쳐올 때 피할 길을 주셔서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 말씀하셨으니 피할 길을 달라고, 믿음으로 승리할 길과 마음의 결단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을 지키고 가족들도 잃지 않도록 지혜와 능력을 달라고 간청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누구의 잔을 마시고 누구의 식탁에 참여하는 자가 되시겠습니까? 주님의 잔과 주님의 식탁에 참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걸음 가운데 함께 하시고 반드시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러분, 여러분의 몸과 마음, 전 인격을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드리십시오. 그러면 그것이 가장 은혜롭고 능력 있는 영적 예배가 될 것입니다. 올 한가위 여러분의 심령이 진정한 기쁨과 즐거움으로 가득하시길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믿음으로 결단하는 여러분과 반드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힘을 내십시오. 오직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난 길이 되신 이름 예수.
우상 숭배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상황 속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피할 길을 내시고 능히 이기게 하실 주님만 의지하며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다가오는 한가위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사랑하는 가족들과 그 가문 위에, 각 가정 위에 구원과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가 종식되게 하시고 백신이 개발되게 하시고 한국 교회를 지켜주시기를 원하며 포괄적 차별금지법, 동성애, 이슬람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 함께 주님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담대히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다가오는 한가위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온 가족이 주 안에서 복음의 역사, 생명의 역사를 누리게 해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내 모든 것을 가는 거룩한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가 종식되게 하시고 한일교회를 지키시며 하나님 포괄적 차별금지법, 이슬람과 동성애가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주님,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의 그 의로운 손이, 그 능력의 손이 우리를 붙잡아 인도하고 계심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모든 상황 속에서 반드시 피할 길을 내시고 우리를 승리케 하실 주님만을 의지하며 담대히 세상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다가온 한가위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각 가정마다, 각 가문마다 위대한 믿음의 역사, 복음의 역사,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과 그 크신 은혜와 능력과 은총이 오직 믿음으로 이겨 승리할 것을 주 앞에 다짐하며 결단하는 우리 전주영생교회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이 시간 주 앞에 함께 예배드린 모든 주의 권속들 위에, 각 가정과 자녀들과 직장과 기업 위에, 사랑하는 우리 교회와 한국교회 미래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세계 선교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